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벨론으로 이제 비유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또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본문을 가지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부분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르게 목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1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대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도 같은 장로다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가 말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더 깊이 감명 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즉 목양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목양에 대한 이 사명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된 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베드로는 나와 함께 장로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지금 교회의 장로들보다 우위에 놓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네, 같은 위치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의 장로들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된 권위로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목양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지금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양에 대한 사명은 우리 자신에게서 또는 성도들의 기대와 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장로들이 목양할 때에 양무리를 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양에 대한 명령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죄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 본문을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목양에 대한 명령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의무감으로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양을 할 때 그것을 억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양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양을 필요에 따라서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목양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깊이 기억해야겠죠. 베드로는 절대로 목양을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했던 베드로였지만 어땠습니까?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죠. 결국에 자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기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변에서 주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는데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너무나 자명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날 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그럼요 주님,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외쳤을 테지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목양의 사명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들에게 목양의 사명을 전수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데는 그런 무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의무감으로만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즐겁고도 원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양을 맡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경건 생활을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양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행정적인 일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목양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목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양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양에 대한 명령 두 번째는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탐욕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지,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은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선생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단돈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탐욕이라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교회가 목양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네, 교회는 목양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양을 할 때에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삭군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2013년 9월 22일에 우리 합신 선교사님이 돌보고 계시던 파키스탄 북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시간에 교회 마당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일어난 이 테러 사건 때문에 130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셨고, 선교사님들은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케어 사역을 통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 중 대다수가
폭탄 테러를 일으킨 무슬림들을 용서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생존자들을, 성도들을, 살아남은 성도들이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날 그들을 목양하던 그들의 목회자가 성도들의 주검을 밟고 도망쳤다는 사실이죠.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의 때에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당시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사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송파제일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각 기관의 리더분들, 탐심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에 대한 세 번째 명령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고질병이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벌였던 논쟁이 바로 누가 크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전히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섬김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 앞에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는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군대는 처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요. 회사에서는 감봉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인사권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질서를 유지할까요? 권징, 그렇죠? 그러나 권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시다라고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질서를 강제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은 먼저 지도자들이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4절에 목자장이 곧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먼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본을 따라서 질서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마땅한 이유는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비전이 제시되고 거기에 따른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지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특히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쁨의 원천이며 목양의 동기가 됩니다. 사꾼들은 눈앞에 주어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사람들의 인기가 사역의 동기요 원천이요 소망이겠지만 참된 목양자는 목자장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그분의 본체를 보게 될 그날, 목자장의 말씀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목양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각 기관의 교사와 리더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맡은 바 본분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장로님들은 이렇게 좀 몸에 힘을 부셔도 되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그치고 젊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청년회일까요? 네, 백석신학대의 최영상 교수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들이 다스릴 때에 그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를 제외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왜 베드로는 굳이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그것은 젊은 자들의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떠셨죠? 네, 젊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날 MZ세대만의 특징은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로들의 약점이 게으름과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구라면 젊은 자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고난의 때에 장로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자들 역시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 불시험을 당할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장로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본이 되고 정말 좋은,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과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꺼이 순종하죠. 그러나 저같이 본이 되지도 않고 생활을 보니까 나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치리를 받고 그분들의 결정을 따르자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우리는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안다면 억지로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변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이고 그 오랜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또 옆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장군이 이렇게 부채질도 했지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를 죽이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당장에 자기 손에 있는 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 어려운 데서 건져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울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목회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탁월한데 교만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분열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능하신 손이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연상하게 하죠. 그분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를 마침내 건져내실 것입니다. 외우내환, 밖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으로도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주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하신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고생하며 인내하며 감내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기도 하죠. 답답했던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가장 확실한 날은 언제입니까? 4절에 말한 것처럼 목자장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목자장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염려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염려로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되죠. 마치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누구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을 때 뭐 했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돌보심으로 성도들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과 교훈은 무엇인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의 싸움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의 배경에는 사탄의 청구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 넘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은 이쑤시개 같은 검은 창을 들고 다니는 박쥐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원형 경기장에서 난폭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사람을 물어뜯는 배고픈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마귀는 특히 성도들 가운데 교만한 자를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마귀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유능한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싸움에 능하시며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손쉽게 먹잇감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비결은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다른 신자들도 나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송파제일교회 가족들이 있고, 또 전 세계에 함께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 그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넘어지면 어떡하지? 마귀의 표적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양을 잘해야 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들, 직분자들이 잘해야 될 텐데, 매의 눈을 가지고 정죄의 눈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다스리는 자들 역시 매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다. 내 책임을 다하기보다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죠.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걱정과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될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라야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너무도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잠깐 당하는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요, 그물을 깁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물을 깁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들은 바위와 세찬 파도에 그리고 강한 물고기에 의해서 너덜너덜해진 그물을 기워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실패와 절망으로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목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젊은 패기와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질서에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사자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세상에서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 낭망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그물을 기우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서로를 향한 매의 눈을 거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송파제일교회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송파제일교회 유능하고 본이 되는 목회자들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이 되고 경건한 장로님들만 계셨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치리와 결정에 겸손하게 순응하는 성도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많은 시간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송파제일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송파구라고 하는 곳에 송파제일교회를 지금도 우뚝 세워가고 계십니다. 뭘 하라고 세우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그물을 기우고 계신 것이죠.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교회 기초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도가 여러분에게 감격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약속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고난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장의 메시지를 네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째, 장로들이 바로 서서 목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젊은 자들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 셋째,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 넷째, 이 모든 것 위에 실패한 자도 다시 세워 마침내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2절에서 이것이 참된 은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왜 참된 은혜일까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늘 고난을 감내하며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닌 실패와 절망도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임을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살지만,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야말로, 그 모든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혜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딱히 순교자들의 신앙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어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당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가는 아름다운 인내,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보배롭고 산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첫 단어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로. 그리고 바위, 반석, 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터 위에 견고해지는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나그네 같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든든한 반석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인생을, 그리고 실패까지도